함께 이 시간에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대한민국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곳이 많은데 제일 잘 만드는 곳 중에 하나가 KBS입니다. 뒤에 MBC 앵커를 맡으신 멘토님이 계셔서 약간 눈치가 보이지만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상당히 잘 만듭니다. 2010년에 신년 계획으로 습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KBS에서 특선 다큐멘터리를 만든 습관 그리고 사랑 두 가지 다큐멘터리는 20대에 꼭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훌륭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되게 재밌습니다. 일반인 중에 습관을 진짜 고치고 싶은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삶이 어그러진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 사람들의 습관을 컨설팅 해주는 겁니다. 나온 사람 중에 20대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생긴 건 너무 단정하고 깔끔하게 생겼는데 방에 갔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방에 잠옷이며 옷이며 다 널브러져 있고 이게 책상인지 정말 이 피난민 수용소인지 알 수 없는 수준으로 막 어질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도저히 여기 어디가 침대고 어디가 땅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멀쩡히 보이지만 집이 그런 분들. 하영주 목사님께서는 한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방안이 정리가 안 된 것도 상식선에서 정리가 안 된 게 있고 상식을 넘어서서 정리가 안 된 게 있는데 상식을 넘어선 것은 악한 영의 공격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인생이 정리되었지어다. 인생의 정리정돈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컨설턴트들이 가서 이 여자의 습관을 바꿔줍니다. 정리정돈에 대한 노하우들을 알려주고 정리정돈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들을 알려주는데 이 여자가 정리정돈에 대한 습관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가 끝났을 때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정리정돈 외에 인간관계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 다 변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하나를 고쳤는데 그 습관에서부터 이 여자의 자신감과 자존감이 다 달라지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정돈처럼 사람의 행동과 삶과 어떤 모든 자존감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습관들이 있는데요. 전문용어로 하기도 참 민망한데 핵심 습관이라고 얘기합니다. 뉴욕타임즈의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전문용어로 핵심 습관이에요.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쓰고 엄청난 이 판매 부수를 올렸거든요. 거기에서 핵심 습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볼링을 칠 때 마치 그 첫 번째 가장 꼭지점에 있는 이 핀을 킹핀이라고 그러잖아요. 킹핀을 치면 뒤에 있는 것들은 볼링공이 건드리지 않아도 넘어지는 것처럼 핵심 습관을 고치면 나머지의 습관들과 나머지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다는 이론을 정립하게 되죠. 예를 들면 잠자는 시간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 그리고 웃는 습관, 그리고 먹는 것을 줄이는 것, 운동하는 것, 이런 습관들은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크게 바꾸는, 먹는 것을 바꾸는 것 부분에서 고개가 떨어진 여러분, 주님께서 새해 여러분의 체중을 관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이 삶에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핵심적인 습관 몇 가지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핵심적인 습관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듯이 영적인 습관 중에 어떤 것들은 사람의 영성과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습관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필요했던 핵심 습관을 전해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엘림에서 출발해 엘림과 시내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날 15일이 되던 날. 당황하지 않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서 고기 잡는 소 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은 만큼 빵을 먹는데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 이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아직 영상이 전환되는 속도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시죠. 홍해를 건너서 그 스펙타클하고 드라마틱한 이스라엘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님과 함께 있을 만한 저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아니고 정말 가다 가도 끝이 없고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인간의 한계가 날마다 드러나는 사막이었습니다. 풀 한 폭이도 나지 않고 동물도 제대로 없고 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사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걷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나고 15일이 지난 거예요. 45일을 행진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소위 얘기해야 될 건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생고생을 해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모세 당신이 좀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버텨야 됩니까? 마음속에 가둬두었던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릴레이처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고 문제를 드러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내용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세 가지 문제점을 볼 것인데요. 그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노예 근성입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면서 무언가 주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개척을 하게 되니까 그 자유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노예 근성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었고 그 노예 근성이 불평 가운데 은연중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우리가 고기소 주위에 앉아서 먹고 싶은 때 먹을 것을 먹었던 그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우리가 이 험한 꼴을 보지 않았을 텐데. 이 고백 속에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근성의 첫 번째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향한 왜곡된 추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왜곡된 추억. 사람 심리가 현재가 힘이 들면 과거를 미화시킨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짓던 시절을 미화시킬 수가 있는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만나면 군대 시절이 재밌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남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군대 다시 가겠냐고 하면 다시 가겠다는 남자들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뒤틀어서 해석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노예로 살던 때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잘못된 삐뚤어진 향수와 왜곡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믿던 때보다 예수님 믿지 않던 때 나는 더 자유로웠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멋모르고 술을 먹고 세상에서 멋모르고 자유분방하게 연애를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사람들 욕하던 그때가 훨씬 더 마음이 편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돼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고난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첫 번째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즉 모세와 아론과 몇몇 모세를 따르기 시작한 이 지도자들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에 끌고 나왔다 이거예요. 이 고백 속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노예 근성은 뭐냐면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비겁한 전가입니다. 다 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의 한계에 부딪히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원수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렇게 사람 탓, 환경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나에게 왔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은 당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런 남자 만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매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에 대해서 축복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겉면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상처 많은 남자를 만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상처 많은 남자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상처 많은 사람을 만나본 사람은 알아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상처가 많은데 해결의 실마리나 기도를 통해서 그걸 한 스텝 한 스텝이라도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여자한테 모든 걸 해결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입에 배있죠. 내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잖아.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데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따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자친구가 그 남자한테 준 상처입니까? 여자친구가 그 남자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었나요? 상처를 주었나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와 자기가 인생 속에서 경험한 상처를 여자친구를 통해서, 남자친구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 이걸 빅팀 신드롬이라고 얘기해요. 피해자 증후군이라는 거죠. 이 피해자 증후군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무슨 히스테리를 부려도, 무슨 신경질을 내도 나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폭력적인 성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혼하면 바뀔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연애를 하고 있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상처를 고칠 수 없는데 어떻게 남자친구가 그 상처를 고쳐주나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의 그 상처를 고쳐주시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여자가 당신의 상처를 고쳐주실 수 있나요? 영혼의 의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탓하게 돼 있는 거죠. 내 인생에서 사람과 환경을 탓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빅팀 신드롬, 피해자 증후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 비겁한 전가. 세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총체적으로 미래는 아무렇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왜곡된 추억과 잘못된 삐뚤어진 향수들이 있고, 그리고 너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전가와 피해자 증후군이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온 회중이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누가 굶어 죽은 거 아니고요. 지금 실제로 영양실조가 일어난 거 아닌데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문장 중에 하나를 제가 찾았는데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는 안 될 거야. 일러스트를 엄청 예쁘게 해놓고 가운데 써놨어요. 작게. 아마 우리는 잘 안 될 거야. 심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러스트는 막 꽃이 피고 난리가 났는데 아마 우리는 잘 안 될 거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꽃이 피고 봄이 와도 아마 우리는 안 될 거야. 헨리 나우엔이 한 3, 40년 전에 이 현상을 미리 예언한 적이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 보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이런 것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비관적인 예언을 하고 그 비관적인 예언에 자기를 맞춰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여러분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중추와 신경을 관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 언어 중추거든요. 놀랍게도 사람이 진심이 있건 없건 간에 건강하다 그러면 실제로 몸이 건강한 쪽으로 움직이려는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진심이 있건 없건 간에. 그리고 실제로 죽겠다 하면 몸이 실제로 죽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주름이 늙었어 다 늙었어. 늙어갈 준비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표정이 좋아진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한 블레싱을 해야 되는데 특히 자매 여러분은 그게 안 돼요. 형제들이 미용에 대해서 왜 신경을 안 쓰는지 아세요? 그런데 형제들 중에 종종 자매들보다 훨씬 피부가 좋은 건 물론 화장을 안 해서도 있지만 알 수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샤워하고 얼굴을 보면 그렇게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자기 셀카를 막 이렇게 올려놓는 사람들, 셀카를 이렇게 많이 찍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실 난 꽤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 그래서 뭐 꼭 이런 거 써놓죠. 오크인 걸 알지만 굳이 올려요. 꽤 괜찮다는 말을 들을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크인 걸 알았습니까? 그럼 아는 채로 사십시오.
농담이고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말하는 대로 자기 몸이 움직이게 돼 있는데 실제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람이 입술의 열매로 산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종종 듣곤 합니다. 입술의 열매. 자기가 말하는 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진짜 줄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굶어 죽는 쪽으로 나의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헨리 나우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스스로 이루는 거예요. 나는 외로워. 계속 외로운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외로울 만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적인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노예 근성. 자기 인생은 도저히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상황과 환경의 한계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꾸기 원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시는 열쇠가 뭐였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상황과 환경의 한계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겁지만 그 상황과 환경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더 무겁다는 믿음. 세상이 가진 힘은 놀라우리만큼 잔인하게 우리를 압도하지만 그렇지만 세상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해서 열려있다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노예 근성으로 살아왔던 이 노예 백성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믿음이라는 핵심 습관을 만들어 주셔서 그 노예 근성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부터 사람의 말과 성품이 변하게 되고 말과 성품의 습관이 변하게 되면 말과 성품의 습관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꾸게 되고 관계는 결국 인생의 모든 부분을 바꾸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 원하시는 믿음을 주시는가? 저는 오늘 원망과 불평에 대한 노예 근성 3가지를 나누었듯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 3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제도로 하였다. 그러나 6째 첫 번째 믿음의 핵심 습관을 만드는 하나님의 비결은 첫 번째는 매일매일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통해 믿음을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식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성경에는 메추라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새입니다. 제가 무엇이 이 새에 가장 비슷할까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치킨이 가장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밤마다 치킨을 주시는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밤에 집에서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한 번도는 아니죠. 좀 너무 과정됐지만 집에서 이렇게 거의 한 달에 한 번도 치킨을 못 먹게 하는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이 말씀을 꼭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밤에 불기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주변으로 막 새들이 이 치킨들이 막 이렇게 날라와서 구이가 돼서 전기 구이가 돼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모래 털고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주님께서 밤에는 그걸 주셨고요. 아침에는 정말 이거를 구하고 싶었지만 못 구했어요. 아침에는 이렇게 달고 이렇게 약간 이 곡식인데 달고 꿀이 발라져 있는 것 같은 정말 구하고 싶었는데 못 구한 허니버터칩 같은 걸 주셔서 아침에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 먹을 만큼만 주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주셨는데 그거를 다음날 먹을 만큼 걷어도 다음날이 되면 벌레가 꼬이고 다 상해서 내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듯이 이 만나가 상징하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는
오늘 하루 쓸 수 있는 일회용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믿음의 법칙은, 믿음의 원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제의 기억이라면 승리의 기억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해서 오히려 영적인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겠어요?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지십시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선물과 감동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십시오. 과거에 대한 것이라면, 어제에 대한 것이라면 승리의 기억도 패배의 기억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기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 잃어버리는 방식이 배설물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배설물 버리는 느낌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배설물을 버리는 느낌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배설물을 버렸습니다. 배설물 버리고 정확히 이 버튼을 통해서 배설물을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배설물을 버릴 때 막 엄청 아깝고 막 엄청 그게 막 이거 진짜 아쉽다. 방금 전까지 내 몸에 있던 건데.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배설물을 그 내리는 스위치를 누르면서 와, 이거 진짜 대박 아깝다. 이거 어디 보관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날마다 새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배설물처럼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과 엔터테인먼트와 IT와 인터넷과 게임과 술과 성적인 어떤 컨텐츠들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희망은 뭔가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거의 패배의 경험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서 똑같은 3장 13절 14절 붙어있는 본문이에요. 과거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 이 과거의 승리의 경험에 대해서도 미래의 경험에 대해서도 다 얘기하는데, 승리의 경험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과거의 승리에 대한 경험이죠. 과거의 패배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배설물처럼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 그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과거의 어려움들을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내가 자만하냐? 또 그렇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이겼지만 그것도 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할 때는 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왜 예배를 매주 드리는가? 그리고 왜 매일 기도를 하고 매일 QTR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기 원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기 원하는 프레시하고 신선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이미 새로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의 상처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배설물처럼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어떤 수련회나 과거의 어떤 아울리치나 과거의 어떤 여러분의 영적인 경험들 때문에 내 인생이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먹고 마실 만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만드시는 주님, 두 번째 특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근성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믿음의 두 번째 원칙, 함께 6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와 저녁이 되면 너희를 이집트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너희가 불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나오라. 너희가 원망하는 소리를 그분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10절.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이 광야를 걷다 보니 구름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때로는 격려를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때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실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들을 만지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마련하시지 않고 증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증거를 통해서 움직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증인을 통해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증인이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이 신뢰할 만한 증언이 되려면 그 증언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증언을 하는 증인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증인의 신뢰성이 증언의 신뢰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소에 증인이 살아온 삶의 태도, 말에 대한 습관, 그 사람이 보여줬던 관계의 업적들, 기본적인 성품,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 증언의 무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거가 아니라 증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불신자들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크리스천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삶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문제가 걸리면 너무 쉽게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증인을 세우시기 원합니다. 내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각본적인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사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에게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앞으로 이 20대 폴토에서 예배드리는 동안 신뢰할 만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성품을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뢰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지금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면 신뢰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선택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를 양육하십니다. 20대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만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배우자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멘토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만나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만나면 마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잠언 27장 17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다른 번역에는
사람이 청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이 다른 청년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내가 비록 지금 모세와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모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내가 비록 하나님께 준비된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아니지만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있는 곳에 내가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폴트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만남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될지어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의 핵심 습관을 만드는 세 번째 비결, 함께 11절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그들의 이름을 너희가 우리를 버리시고 주님을 떠나고 우리를 버리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었소서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만드십니다. 세상의 노예 근성과 중독과 유혹의 길을 벗어나는 믿음의 비결, 믿음의 핵심 습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통해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루 먹을 만큼만 주우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그런 민족입니까?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다음날 먹을 거, 모레 먹을 거, 이틀치, 3일치, 일주일치를 막 사서 쟁여놓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이 되니까 모세의 말대로 다 썩고 녹아버렸어요. 도대체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갈라놓으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음식이 떨어졌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마치 조별 과제를 하는데 준비하는 내내 나타나지 않다가 마지막 PPT를 보고 폰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내내 등장하지 않다가 북학생 선배가 조별 과제 하는 내내 내가 이게 일이 많아가지고 나타나지 않다가 마지막 날 등장해서 슬라이드 효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폰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임승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자기 몫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몫을 하려고 하진 않아요. 원망을 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또 모세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고 자기들의 인생에 정말 모순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나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냐고 불평을 하죠.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의도 차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단순한 믿음과 예배의 모습을 가지지 않았으면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왜 하지 않으시냐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국가에게 복지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을 전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들과 같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변덕이 죽을 듯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신실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세상의 사랑은 냉정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랑들이 전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이 그들의 상처와 과거의 실패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유기견을 수의사가 돌보고 다시 그들의 상처를 만져서 좋은 주인이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에 변화시키려고 하시지 않고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과 원망을 반복합니다. 때로는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을 보니까 이방 민족과 음란한 성적인 파티를 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든 날도 이방 여인들과 난잡한 파티를 벌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만나는 그날 아침에 어김없이 그들의 진영에 널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불을 피우고 춤을 추고 있는 동안에도 메추라기 때는 날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굶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차려놓은 밥상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식이 잘못을 해서 회초리를 들어도 회초리를 때리고 나면 저녁밥을 지어서 자식에게 대접하는 어머니처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실망하지만 하나님은 쉽사리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성만찬은 이 장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피다. 내 살과 피까지 너희에게 주었는데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주지 못하겠냐. 비록 너희가 신실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증거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먹자, 함께 나누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적인 양식이 있는 이 예배를 준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외로움과 두려움과 막연함이 당신을 찾아올 때 누가 당신의 곁을 지켜줍니까? 무엇이 변치 않아서, 무엇이 흔들리지 않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있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시들해지고 변하고 상해갈 때 누가 당신의 곁을 유일하게 지키고 계시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매일매일 나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멘토와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명절날 부모님의 얼굴만 보고 형제들끼리는 일면식도 없이 시간 따로 해서 의가 상한 형제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안개로 순모임을 외면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꼭 기도 제목을 나누고 돌아가십시오.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순모임을 하지 말까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형제들의 얼굴을 보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핵심 습관이 생겨날 것이고 그 핵심 습관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주보에 작은 종이를 하나 넣어두었습니다. 다 꺼내보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써있는, 없으신 분은 좀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너무 일찍 와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네, 지금 그 종이들을 뒤에서 안내팀이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있으신 분은 펜을 좀 꺼내보시겠어요? 여기에 몇 가지를 적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세상의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중독의 문제들, 여기서 성적인 컨텐츠든 아니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분노에 대한 중독이든. 앞쪽에 못 받으신 분이 계신데 소원 한 번씩 드려야겠습니다. 그걸 좀 적어주시고요. 지금 앞쪽에 정민 앞쪽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고 두렵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평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그 두 가지를 한번 적어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중독과 여러 가지 세상의 굴레 속에 묶게 하는 컨텐츠들을 적어보시고,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의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들,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어떤 어려움들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하고 적어볼까요? 하나님, 나는 이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내가 이르르고 싶은 지점에 이르르지 못했고, 내가 꿈꾸던 것들이 다 좌절이 되었고, 한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나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술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과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음란물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노예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즐거움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내팀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적으신 종이를 제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구겨서 이 통 안에 넣어주십시오. 땅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 주스면 되니까 던져버리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대한 여러 어려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낙심과 좌절의 조건을 북에서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지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원망과 불평과 잘못된 조건들의 문제들, 그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는 날이 있게 되기를 이 시간에 여러분을 좀 청합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된 세상의 노예 근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새로운 핵심 습관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던 과거의 모든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좌절을 고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압박해오는 광야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한계의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과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